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스승 인도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인 성경 말씀. 아멘. 참된 스승 인도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직접 쓰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된 스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승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막상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그래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올바른 길을 가느냐?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순간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라고 고민될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정말 은혜다. 정말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걱정할 거 없구나. 주님께서 내가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언제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늘 그렇습니까?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할 때 제대로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길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바른 길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리로 가라고 하실까? 가고 싶지 않은 길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없으십니까?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셔도 문제일 때가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 이사야서 30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3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집트와의 동맹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8절에서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19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30장 27절에서 33절까지는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19절에서 21절까지를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22절에서는 우상 문제가 해결되고 23절에서 26절에서는 주님께서 축복을,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학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0절, 21절, 22절이라서 사실 구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정말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세상을 많이 산 어르신들은 그러면 그만큼 세상을 우리보다 먼저 오래 살았고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여생을 안심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은 더 없어집니다. 심지어 전에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건강도 더더욱 자신이 없어진 것이 바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할 선택의 길일까요? 문제는 세상은 시험지에 답지를 선택하듯이 그렇게 한눈에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은 제가 읽을 때마다 정말 어쩌면 가장 희한한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한한 보이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없던 길이 생기는 걸까요? 없던 길만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보지 못하는 있지만 처음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길, 숨겨져 있는 길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야만 한 먼 길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길일까요? 아니면 통틀어서 인생길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희한한 보이지 않는 길은 역시 주님의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길을 성경에서는 정말 희한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 이것이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길, 숨겨져 있지만 여호와께는 너무나 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주님은 말리시면서까지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길을 내어 보이시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내신 길은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길이 없을까요? 도저히 우리는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노예처럼 묶어두고 있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우리의 인생길은 없나요?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 없나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숨겨져 있지만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말 세상에선 희한한 길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한 약속의 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자주 만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낭떠러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가 살 길이 도저히 안 보였던 길인데, 맹인인 나를 알지 못하던 길로 이끌어 주시며, 그것도 오히려 멀고 먼 길인 줄 알았는데 지름길이었고, 암흑이었는데 주님이 계시는 바람에 광명이 되셨고, 구분되었는데 분명히 곱게 된 여호와께서 만드신 여호와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 없나요? 저는 그런 길을 너무 많이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다해서 눈이 감겨져 있는데도, 캄캄한 암흑이었는데도 주님은, 사람들은 내가 눈을 감고 있고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지만 주님은 저의 눈을 깨우셔서 저를 빛으로 지름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분대를 곱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인생길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무지몽매한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참된 스승이 필요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이사야서 41장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볼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다. 그런 표현은 출애굽기에 처음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내가 곧 그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4절은 누가 라고 물으시면서 마치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3절에 분명하게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게 하시는 참된 스승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불치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해결책이 없는데. 세상에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조차, 생면조차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죠. 모두가 자신의 발로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스승이 뭡니까? 13절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14절에 교훈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또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교훈해줘야 할 사람이 그 내용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영, 모사, 된 교훈자, 정의, 통달의 도, 지식, 이 모든 것은 최고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 말고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3, 40년, 5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반복됩니다. 좋은 스승, 좋은 학원, 좋은 학교가 있는 그 지역의 뉴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우리에게 참된 모사가 되어줄 거며 교훈을 줄 거며 정의의 길로 가르칠 거며 지식을 가르칠 거며 통달의 도를 보여줄 겁니까? 과연 그런 스승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세상에는 없다라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최소한 모르면
모른다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 중에서도 이 도마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님께 알리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때는 정말 그것을 올바로 깨우쳐줄 능력이 있는 선생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 범위가 가르침의 그 범위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전공한 대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사인, 코사인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도 그게 됩니까? 우리의 이해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스승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영이, 주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스스로가 참된 스승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신학교를 가서 많이 배우면, 책을 많이 읽으면, 또는 내가 박사를 따면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희한하게도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신앙의 책입니다. 참된 신앙이 없으면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사야서 26장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면 모두 신앙이 자라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총을 입어도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배우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없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제약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가까이 오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가만 보면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적당히 섞어서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살 만큼 살았다고 끝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살 만큼 살았으면 이제 주님께 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 지와 내 지식이 항상 우리 자신을 유혹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돼서. 주님은 참된 스승을 인도자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목자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을 보면 참된 스승이 단순히 우리가 학원에서 배우듯이 학교에서 배우듯이 야 이거 해 이게 정답이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이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행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까봐 미숙해서 곁눈질 할까봐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사야서 42장 16절에도 아까도 읽었듯이 우리를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맹인들이 지름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름길로 인도해 준다고 오히려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맹인이 걷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금방 갈 거리, 몇 걸음 안 되는 그 거리도 얼마나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조심조심 더듬더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 걸릴 것 같은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렇게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스승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형통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산사태가 날 때 큰 물줄기가 계곡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들도 휩쓸고 지나갈 때 그런 것처럼 쭉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앞에 막아설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 어떻게 해요? 유익하도록 마땅히 행할 길로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귀찮아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잔소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그 정도로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샘물 근원. 우리의 자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면 우리의 엄마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옆에서 우산을 양산을 받쳐들고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또 땀도 닦아주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의 그 심정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내 인생에 만났던 선생님들이 정말 저를 샘물 근원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심정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과연 있었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느니 누구 얘기입니까?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모두가 환호하고 모든 피조민들이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스승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통서하셨던 분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며. 아멘. 정말 아멘 아닙니까? 정말 허리가 관절이 아파서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사실은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많이 만족해 보셨습니까? 항상입니까? 저는 항상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그런 인도자가 늘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쓰신 구약과 신약 성경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4절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자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겨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이사야서 3장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사야서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더라. 때로는 이처럼 9장 16절처럼 모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목회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미혹자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거짓 인도자들입니다. 참된 스승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제가 이사야서 42장 1절을 설교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중요한 이 42장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셨습니까? 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합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넷째로 이것은 나사렛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은 성령의 특징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지혜와 참된 총명과 참된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방법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가르침을 그분의 강림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나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잡히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어떻게 해요?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우리가 좌로나 우르르나 비록 치우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분명하게 주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한다고 무시하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이것도 너무 잘한다고 무시하는 말씀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정말 구렁텅이에서 놓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염려? 여러분 염려 없습니까? 우리가 좀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면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까? 건강이 흔들릴 땐 돈이 있으면 다 고쳐줄 것 같습니까?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병원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건강도 있고 돈도 있어도 내 머리가 한순간도 자유하지 않는다면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내 귀에서 계속 악령의 소리가 들려서 미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과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통해서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그러나 누구나 진리를 배우고 싶으나 그렇지 못하는 이유들이 막상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주장해도 내 제자가 아니고 진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뭐라고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진리를 다 알아본다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다 알아본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안에 거하면 우리 코앞에 계셔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땅이 왔는데 남들이 영접하지 않은 건 둘째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충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만, 어느 교회 나갔더니만 정말 축복받아서 번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나가니까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기업도 잘 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남이 아니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요? 참된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므로써 생겨나는 참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교회 딱 나가면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잊어버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한 번 듣는다고 그걸 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꾸 기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가 나의 의가 됩니다. 나 주일 빠지지 않았어, 11조 빠지지 않았어, 헌금 빠지지 않았어, 수요예배 빠지지 않았어,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어, 큐티 빠지지 않았어, 기도 빠지지 않았어.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그런데 뭐 했고는 많은데 내 인생에 참된 스승이 돼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편으로 가게 했던 그 말씀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 다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하셨던 그 길이 뭘까요? 어쩌면 세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길은 내가 내 눈에 띄어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귀에 들려줘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길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못 듣는 척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줄 아십니까? 내가 마음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왜요? 이사야서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네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서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는 어디에다 쓰라고요? 땔감으로 쓰라고, 추울 때 몸을 대피라고 쓰는 건데 일부는 가구를 만들고 일부는 나무를 태워서 음식을 해먹는데 쓰고 그 나머지 갖고 우상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격려한다고 합니다. 힘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가증한 물건이 없습니까?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도 세상에 자격증 갖추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있는 거 이런 거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권력 있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골프 치자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거나, 또 어떤 이권을 가진 사람이 나랑 같이 주일날 맨날 다녔으니 오늘 하루 빠져도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산에 가자라고 해서 같이 가는 거가 가증한 우상을 만든 거가 뭐가 틀립니까? 저는 똑같아 보입니다. 내 인생의 스승이 내 인생에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사람이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 말씀만이 참된 스승임을 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 말씀에 마음과 생각과 관심조차 없고 묻고 찾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스승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스승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인도자죠, 성령님만이 진짜죠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된 스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한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죄를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뭐라고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말을 1절은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44장에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참된 스승은 내 실력입니까? 나 스스로 또는 운명이라고까지도 생각하십니까? 아이, 이러면 됐어. 자족하면서 살면 되지. 다 내 탓이야. 이러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신 참된 스승이 아니어도 내가 한 일은 내 책임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저지른 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잘못한 건데 그러고 말면 되는 겁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좌로 치우쳐도 우로 치우쳐도 인간이 어떻게 잘못 안 하고 삽니까? 실수 안 하고 삽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실수한다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넘어져서 다친 거니까 네가 계속 아파 이러십니까? 그런 부모 있습니까? 넘어지면 붙잡고 일어세워지고 넘어지려면 손잡고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고 이게 부모님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스승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또는 심지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철저하게 주님, 하나님,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맡겨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주님께 물어봐도 주님이 저에게 대답을 안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로 다 기록된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다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번역해 주셨습니다. 물론 번역본이 다 완전하냐? 그렇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주석을 달아는 것도 참조해야 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소한 자신에게 물어보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읽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스승이 계십니다. 인도자가 계십니다. 목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인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곁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참된 스승을 늘 가까이 두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늘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마음이 없는 자들은 나도 너희들에게 마음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최소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스승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렵건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찾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목자처럼 어린 양을 안아서 지름길로, 맹인을 지름길로, 그리고 바닷속의 길까지 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길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어도 내일 당장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어 주시옵시고 바라옵건대 늘 주님의 음성을 밝히 알아듣고 깨닫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